여러분들은 언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20살이 되었을 때,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쓸데없는 상상력이 사라졌을 때가 어른이 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저와 과거의 제 모습 중 달라진 것은 외형이나 생물학적 나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궁무진한 상상력 또한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항상 재밌는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상상,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빛을 차단하고 몸을 대자로 뻗으면 그곳이 우주선이 된다는 상상, 순간이동을 하는 상상, 누워서 친구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상상,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상상. 그래서 엉뚱하다는 소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생각들을 거슬러 보면 그러한 순수한 상상력은 제 기억 속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쯤부터 상상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 어린아이가 하던 상상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한편으로 그 순수한 상상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터무니없는 상상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남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작품 나니아 연대기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나니아 연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루이스가 더욱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주의만 존재한다는 근대성에 대한 반기입니다. 즉 눈에 보이고 당장 경험하는 것만 믿게 되는 세상,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정신이 팽배하던 시대에 새로운 세계를 소설을 통해서 제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는 근대성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그 이외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소설로 쓰여졌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옷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나니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순서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장 막내부터 옷장으로 들어가 나니아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어린 아이부터 고등 교육을 받은 아이들까지 순차적으로 나니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니아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도 근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언니 오빠들은 그 세계를 당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 이외에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이야기가 있음을 말입니다. 루이스는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경험하는 것에만 믿던 사람들을 뭔가 계몽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저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노아 홍수 이야기도 우리에게 잃었던 상상력을 크게 자극시킬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6장에서 9장까지 단락을 나눠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여러 세우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생명체가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아 홍수 줄거리를 듣거나 읽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노아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인류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물로 쓸든 말든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노아 홍수가 진실이라면 어딘가 노아 홍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파편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역사적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설을 세우고 노아 홍수를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이야기를 놓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참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논쟁이 오고 가는 창세기 속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는 저자의 참된 의도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미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구약 성서학자 김군주 교수님은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과학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될 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핵심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홍수가 불가피했던 신학적 동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내려서 인간을 심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누구를 얼마나 태워야 하는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에 그 악을 한탄하시며 홍수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아와 하나님의 직접적 대화에서 죄악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당시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패했고 포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악이 바로 부패함과 포악함입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패함이라는 단어는 상했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자동차가 기스가 났을 때, 혹은 내가 쓰던 물건이 찌그러졌을 때, 혹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기존에 만들어진 상태와 다른 상태, 일그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땅이 상했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던 건 당시에 폭력이 온 땅을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폭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은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의 존엄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찍어 누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을 들춰내려고 할 때 자신의 잘못을 들추려는 사람은 눈에 가시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힘으로 상대를 아무 말도 못하게 제거하면 일 처리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폭력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 그러한 폭력이 가득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부터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폭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는 자신의 욕망을 이뤄내기 위한 약자를 향한 학대와 살해였습니다. 그리고 라멕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타인을 죽입니다. 악의 쓰나미가 몰려오던 시대,
폭력이 창궐하던 시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사건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의 실험체가 되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한 처참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맞기는 한 건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큰 아픔이 있죠.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 안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버린 여러 가지 일들, 입에 담기조차 되게 민망하고 죄스러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하지 않고 반가울 수 있습니다. 바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상은 반갑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의 지배를 참된 평화, 팍스 로마나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쾌적한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원하는 세상은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점잖아졌을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 이러한 악의 창궐을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가지면 여유로워지고 힘이 없다면 조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의 물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현재 포악함이 가득한, 그러니까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반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끔찍히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 능력이 부정당하는 위험성과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폭력의 결과인 홍수의 과정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홍수 사건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심오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창조 둘째 날과 동일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가득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위해 혼돈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포악함을 반기는 사람들은 다시 이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리고 다시 창조 이전의 혼란의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포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받은 노아입니다. 창세기는 노아를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노아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결이 다른 존재라고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없게만 만듭니다.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해 자식에게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바로 의인, 완전한 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의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아간 사람일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때 당부하신 말씀은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게 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먹는 행위는 괜찮으나 피가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되며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또한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폭력이 난무한 부패한 시대에 유일한 회복의 사람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따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있는 자들을 환영하는 시대라면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폭력의 시대를 반기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특출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따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까요? 노아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9장 8절에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무지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 본질적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8장 21절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통해서 생명을 멸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처음 홍수를 내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각오하셨던 그 동기와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심판을 일으킨 이유와 홍수를 그친 이유가 동일하다니 이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우유부단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나? 의심도 생깁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은 이 장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시점인 창세기 6장 6절은 하나님의 인간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말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시나요? 무언가 낯설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심판 이후와 이전을 다 예상하는 분이실 텐데 왜 이렇게 사랑과 같은 표현들을 하시는 걸까? 한탄하다, 후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는 노아 홍수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의 독특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인간스럽게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에 약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인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와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라고, 언제나 전능하시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신이 다른 노아 이야기와 다른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발견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인간이 후회했다라는 말보다 더 훨씬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에 약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벌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동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엇일까요? 너무 뻔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저명한 구약신학자 김혜권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실 전능한 분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능한 존재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김혜권 교수님이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켜 인간과 피조세계를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자발적 무능을 택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시려던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는 오늘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따가 뜰팸 가족 모임 때 한번 세보십시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건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른 언약들은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오늘 무지개 언약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가령 악함 때문에 홍수가 났다면 더 이상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어떤 조항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인간과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단지 물 심판만을 금하겠다는 것에만 머무르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창궐합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은 가장 높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한시킨 인간으로 유한한 존재로 떨어지신 자기 제한적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셨지요. 전능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됐던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여 이끌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모두가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무지개의 언약처럼, 무지개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억 어딘가에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우리의 기억 구석구석에 저기 끝방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억을 감춰놓지는 않으셨나요?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을 포기하신 비논리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늘 비논리적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지금 당장 경험되는 것만을 믿는 논리 정연한 것만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그 비논리적인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연주의적 사상 때문에 막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처럼 옷장을 열고 옷장 너머에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